인터넷상에서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위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제까지 죽일 듯이 폭력적인 글을 남기던 사람들이 결국 익명의 폭력을 당한 이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을 마감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위로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테러 단체나 은행 강도가 복면을 쓰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잔인하고 끔찍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데, 이 현상을 탈개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현상으로 폭동이나 군중 시위에서 군중 속에 개인이 섞여 있을 때에도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세계대전 때에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하나씩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성실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고 성실하고 심지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건이 갖춰지면 그 누구보다 잔인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익명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언제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갖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익명의 상황에서 타협을 하고픈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7개의 모든 교회에게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하신 말씀, 그 교회 하나하나에게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도 다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악한 죄까지도 전부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땅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전부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척하면서 흉내만 내고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죄를 이기고 은혜 아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영의 세계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의 눈앞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거뜬히 이기고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은 지금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 넘쳤다. 이것은 비교 동사죠. 이전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과하게 넘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많아야 은혜가 넘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어도 은혜는
그런 죄보다 훨씬 더 과하게 넘친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대단해서 율법의 정죄가 이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가 승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문제는 바울의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의 핍박도 아니고 이단의 공격도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교묘히 숨어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즉 도덕 폐기론자들이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즉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주장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야 그만큼 용서의 은혜가 크다, 언제든지 악을 지어도 된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하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도 된다더라, 이렇게 가르쳤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논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요한 1서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 죄를 짓다, 현재 능동태인데 현재형은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 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아주 계속해서 행한다. 근데 여기에 아니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짓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무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결의 의미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연약해서. 하지만 더 이상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일부러 계속하지 않게 된다. 즉 죄의 지배 아래 죄에 흠뻑 당겨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살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즉 죄를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건요, 죄 속에 푹 담겨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악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결코 양심이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성령을 밀어내고 말씀을 버리고 양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 이 여길지어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길지어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간주하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자기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여길지어다, 그런 의미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 무덤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남성들 보면 이게 결혼 전에 친구 참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막 밖에서 활동하고 밤새서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런 남자들은요, 결혼하게 되면 갈등이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요, 막 정말 결혼은 무덤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막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놀고 밤새 어디 낚시하러 다니고 막 내 사고 싶은 거 사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났더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게다가 아이까지 태어나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나는 결혼했다. 밖에서 친구 만나서 실컷 놀다가 너무 쉽게 까먹고 내가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실컷 놀다가 갑자기 생각해야 돼. 내가 결혼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맞아,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난 죄에 대해서 죽었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은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전화기 꺼놓고 밤새 놀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 짐 싸들 각오를 해야 돼.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은 더 이상 죄 속에 나를 흠뻑 담궈놓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각오해야 돼. 성령 다 날려버리고 말씀의 양심 싹 집어버리고 그럴 각오를 해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를 의식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지. 맞다. 애가 태어났구나.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그때 청소년 수련회, 연합 수련회 제가 찬양 인도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까먹는 거야. 애가 태어났다는 걸. 어제 태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까먹어. 정신 차려다 맞다, 애가 태어났지. 까먹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내 앞에 계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은혜가 주도하는 인생,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바울은 아주 강한 명령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참 부드럽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헬라어 원어로 치면 말아야 돼! 하면 안 돼! 뭐 그런 아주 강한 명령형 문장입니다. 예. 아주 강한 명령형이에요. 이 아주 강한 명령형이 13절에도 계속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말아야 돼! 아주 강한 어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드리며도 드려야 돼! 아주 강한 어조. 명령.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는 군인 손에 들린 무기죠. 죄를 용납하면 죄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무기가 되는데, 그렇게 죄에게 네 인생을 내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 너를 드려야 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반드시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5km인가 뛰는데요, 그거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사람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막 구토 나오고, 아침마다 그걸 뛰니까 우통 까고 막, 그것도 그냥 뜁니까? 뭐 군가는 뭐 하면서 노래 부르고 계속, 또 막 숨 차는데 외쳐야 되고, 또 목소리 작다 하면 둘 하면 막 숨 차는데 목소리 크게 해야 되고, 또 어디 뭐 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전방을 향하여 10초가 발사하면 아침에 소리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목소리 작다! 막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입니다. 저 군대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 들면서도요, 아침에 구보 생각하면 저는 아직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구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10초간 발사 한 10번 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명령하니까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명령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사는 방법은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안 돼서 지금 바울이 군대 조교처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10초간 발사!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나님께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로 살아야 돼! 10초간 발사! 지금 그 얘기.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되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군대 오제야, 군대. 하나!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따라하자!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막 그런 의미. 아주 강한 오죠, 아주 강한 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죽기 싫어도 구호하고 목소리 지르듯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어제 받았던 성령 충만이 오늘 아침에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헬스가 지금 1년 끄는 게 지금 이제 한 2개월, 3개월 남았나, 2개월 남았나, 한 6개월은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6개월 정도 지나고요, 지금 한 3, 4개월을요 죽을 맛입니다. 정말 운동하기 싫어요. 정말 그냥 집에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운동하러 가는 그 순간 가기 싫어 이러고 제가 가요. 이러고 가가지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1시간 30분 하고 옵니다. 살려고 하는 거, 살려고. 그거예요. 인간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산 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야. 하루도 몇 번씩 난리 치라는 거야. 운동하기 싫은데 가가지고 하기 싫어 하면서 운동하는 거야. 왜? 그래야 사니까. 제가 막 혈당 높고 지금 막 콜레스테롤 지금 뭐 혈압 이것 때문에 제가 운동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설탕 끊고 제가. 근데 요즘 점점 제가 또 맥심 커피를 먹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운동하니까 맥심 먹어도 되겠지 해놓고 맥심은 먹어놓고 운동하러 안 가.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살아요. 사니까 싫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결단하고 몇 번씩 선택해야 돼요. 몇 번씩.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 하루에도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 그렇게 해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은혜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그저 주의 은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다시. 왜? 계속 우리는 회개하려고 해. 변한 게 좋고 원래 살던 대로가 좋고 죄 속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흥청망청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죄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길로 선택하지 않고 그저 내 쉬운 길로 가는 게 이게 죄 속에 거하는 삶이에요.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 결단 힘들거든요. 주님의 뜻 따르는 거 어렵거든요. 하루도 몇 번씩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런 결단도 없이 선택도 없이 그저 자동으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용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요한계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이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여자를 공격한다. 교회, 여자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용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이 또 삼위일체를 똑같이 따라하죠. 어떻게 합니까? 바다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한다. 이 바다 짐승은요,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였죠. 황제 숭배, 황제 가치관, 로마 가치관. 지금은 세상을 숭배하게 하는 세상 가치관들이 바다 짐승이죠. 세상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상황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게 이 바다 짐승 아닙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요. 무슨 교회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적당히 계속 그렇게 바다 짐승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은 그리스도인을 미혹한다 그러죠. 예. 이 땅의 짐승은 거짓교사, 이단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7개 교회를 책망하실 때 교회 밖에 있는 완전 동떨어진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열심히 있는 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짐승을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주님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지도자와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짐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런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 않으면 순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그들을 따르는 666의 표를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66의 표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666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돼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7개 교회 보고도 회개하라. 다시 회개하면 돼요. 육령의 표 그거 그렇게 사실 무서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 대단히 무섭죠. 나 자신도 모르게 육령의 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걸 따라 살아가면 그 육령의 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이마에 예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 하나님과.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여기며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은 그래서 이러한 결단 위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자는 아주 극소수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육령의 표를 받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은 자인가? 수시로 바뀐다니까요. 수시로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신 못 차리고 헷가다 가면 그냥 육령의 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막 차단해요, 차단. 왜?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결단 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매우 좁은 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어있는 신은요, 그저 형식만 잘 갖추면 다 통과합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형식만 잘 차리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제사상 차릴 때 제사상을 차리는 며느리가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거기에 몰래 침을 뱉었는지 신경 안 써요. 이놈이 집구석 죽어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형식적으로 정성스럽게 보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여러분 다른 종교들하고 막 통합하면서 죽어있는 교단들 보십시오. 그렇게 죽어있을수록 뭘 더 강조하냐면 형식을 굉장히 따집니다. 화려해야 되고요. 옷도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왜? 성령의 빈자리를 그걸로 채워야지 만족을 줄 수 있으니까. 죽어있는 신한테 절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잘 갖추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고 저렇고 어렵게 설교했지만 딴 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결단도 쉬워요. 은혜 안에 가는 거 쉽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냥 꼴배기로 싫은 남편 손잡고 1시간 동안 손잡고 저기 데이트하라 그러면 죽어도 싫거든. 네 손을 왜 잡아야 돼? 똑같아 그거랑. 마음이 식어버리면 신앙생활이 꼴배기 싫은 남편 손잡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 내 마음 정성 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믿음 좋은 티는 내야 되겠고 내 마음은 내키지 않고 은혜 하나도 은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봉사하면서 누구 했나 안 했나 막 싸우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차라리 저기 형식적인 저 우상 다른 종교는 쉬워. 차라리 형식만 잘 갖추면 내 마음이 어떤 데서 신경도 안 써. 근데 주님 그거 싫어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잘합시다. 이거 하나만 잘해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말 듣는 건 너무 쉬워요. 2시간 거리 매일 데려다 줄 수 있어. 사랑에 빠지면 2시간 데려줬다가 내가 데려줄게 날밤 새면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사랑에 빠지면.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2시간이 뭐야 10분 거리도 가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